할렐루야.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서 우리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핵심은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곳.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델하우스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모델하우스 가보면 아파트를 분양하기 전에 여러 가지 완성될 아파트 단지의 모습을 그려놓고 보여주는 그림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만 갖고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간적인 영역들을 잘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있죠. 그러면 뭘 만드는가 하면 모형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아파트의 모형을 박스 같은 것으로 이렇게 작게 만들어 축소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 아파트에 내가 들어가서 살고 싶은 곳이 어디이면 그 주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우리가 그 모형을 통해서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모형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그 모형 자체로도 사실은 가치가 있는 거죠. 그 작게 만들어 놓은 그 모형들이 멋있기도 하고 작품의 가치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모형은 모형 자체로서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모형은 진짜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형을 본다는 것은 그 뒤에 이 모형이 진짜 보여주기를 원하는 무언가가 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진짜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을 위하여 바로 다이렉트로 그것을 말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은 미리 모형처럼 만들어서 보여주는 일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 그러면 구약 성경은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자체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계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려는 세계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구약 성경은 뭘 보여줍니까? 신약 성경을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미리 보여주는 사건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약 성경이 가짜냐 가치 없는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과도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니까 하나님 앞에 혼나다가도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는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자,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시내산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에도 백성들이 배가 고프다고 목이 마르다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그 땅에 불뱀을 보냅니다. 광야의 불뱀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독이 가득 차 있는 짐승들이나 식물들을 보면 환경이 좋은 데서 자라는 것은 아주 부드러워요. 온순해요. 근데 환경이 열악한 데서 자란 건 아주 싸납습니다. 독이 들어있고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불뱀도 광야에서 자랐으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별로 없는 광야에서 자랐으니까 얼마나 독하겠습니까? 이 불뱀들이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들을 물기만 하면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기도 물리고 저기도 물리고 아우성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우리를 좀 구해달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장대 위에다가 불뱀을 매달아 놓고 그 불뱀을 보는 사람마다 이 불뱀에 물린 자들이 다 나음을 입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대에다가 불뱀을 진짜로는 달 수 없으니까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매달게 됩니다.
노뱀을 매달아 놓고 뱀에 물려서 신앙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뱀을 믿음으로 보기만 하면, 모세의 말을 믿고 보기만 하면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이야기 하나만 갖고도 충분히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노뱀의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영상을 요즘 잘 안 틀었더니 또 다 잊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뱀, 모세가 높이던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 한 사람의 이야기로도 우리에게 충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의도를 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기록된 것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요셉이 고난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요셉이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고 정말 저 끝까지 내려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상황에 순응하는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엄청난 흉년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왕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단지 다윗 한 사람이 왕이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왕이신가, 우리는 어떤 왕을 섬기는 우리의 삶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두 가지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요즘 이단들이요,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비유풀이잖아요.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이단들은 다 이 비유풀이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어떤 단어 하나만을 가지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해서 그 단어가 들어가는 모든 데를 똑같이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너무 알레고리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붙이면 거기에는 항상 오류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전체 스토리, 전체의 문맥 속에서, 전체의 의도 속에서 이 이야기를 살펴볼 때라야 이것이 바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가지고 유럽연합이니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곤란해진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까지 억지로 대입하여서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다양한 모형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참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들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성막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왜 만들었겠습니까? 성막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릴 수 있는 공간, 장소로서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바치는 제물을 받고 싶으셔서, 인간이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고 싶으셔서, 아니면 하나님이 고기를 먹고 싶으셔서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 나와서 제사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고기를 먹고 싶어서, 우리의 제사 드리는 그 제사의 예식을 받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하여 그 백성과 만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렇게 말합니다. 성막을 지으면 하나님이 거기 거하고 그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간절한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만나고 함께 누리며 함께 그 백성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인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을 만드신 것도, 땅을 만드신 것도, 바다를 만드신 것도, 그리고 거기에 하늘의 새들을 두신 것도, 땅에 곡식들을, 과일나무들을 두신 것도, 땅에 짐승들을 두신 것도, 바다에 물고기를 두신 것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그것을 다스리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을 왜 만들었는가? 그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함께 누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 성경이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마지막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창세기부터 출발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여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종착역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오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목적지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내용을 알면 하나님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마지막 장면이 뭐냐 하면, 오늘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거하는 장소를 만드시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온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리시는 세계가 되며,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이 되는 땅으로 만드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땅에 저주가 왜 임하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저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이 되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궁극적인 종착역이 되면 그곳에는 뭐가 없다고요? 저주가 없다고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모든 저주를 움직이는 사단의 권세를 다 결박시키시고 하나님은 그 땅에 저주를 떠나가게 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의 가운데 좌정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좌정한다, 가운데 있다는 말은 그 모든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때는 주일날만 교회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같다면,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월요일에도, 또 주일 가까운 토요일에도, 그리고 좀 더 확장해서 화요일에도, 금요일에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요일에도, 목요일에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통치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는 삶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하게 나아가는 태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의 회복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인간에게 맡겨주시고 그 인간과 함께 안식하심으로 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그 성막 안에, 이 텐트죠, 텐트, 천으로 만든 텐트, 가죽으로 덮은 텐트 속에 언약궤를 두고 그 언약궤 위에 그룹들, 천사들이 마주보고 서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막을 설계도를 알려주시는 장면과 짓는 장면 사이에 지난주에 금송아지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은 어떤 인간이 만든 형상의 제한 속에 가두어질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비워놓음으로 말미암아, 천사의 날개 사이를 비워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친히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시면서 성막의 설계도를 말씀하시고 성막을 직접 짓고 완성하는 대목이 36장부터 39장까지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0장이 성막을 봉헌하는 예식을 치르는 장면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성막은 텐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 각자 그 성막에 들어갈 기물들을 만들고, 천을 짜고, 휘장을 만들고, 기둥을 만들고, 이렇게 쫙 해놓다가 그것을 조립하는 겁니다. 조립해 나가는 이 과정이 바로 오늘 성막 봉헌식의 예식 과정인데, 오늘 우리가 이 성막 봉헌식을 통하여 봐야 할 것은 외형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성막 가운데서 진짜 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외형만, 이 교회 건물이 낡았구나, 이 교회 건물이 이렇게 생겼구나, 저렇게 생겼구나, 이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막의 특징을 몇 가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교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막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40장 17절부터 쭉 읽을 때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하나가 나옵니다. 혹시 읽으실 때 무슨 말이 자꾸 반복되는지를 느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막은 모세가 세우고 완성했지만, 그러나 모세의 개인의 의도나 모세의 개인의 계획대로 움직여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시 말하면 모든 이야기를 다 들려주고 그대로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철저하게 지시하신 것이었다, 여호와께서 철저하게 인도하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40절에도 보면 이렇게 지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기억하고 있다가, 다 적어놓고 있다가, 요즘 말로 하면 다 입력해놨다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계를 완성해 나가시는가 하는 이 모든 이야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고, 그 성경 안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주권자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어떻게 그 영광을 선포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주무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막을 짓는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식양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가르친 대로 나아갈 때,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막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성막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먼저 만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재료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료는 다 준비되어 있고 이제 40장에 넘어와서 그 재료를 조립하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조립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제 텐트를 먼저 쳐야 되죠. 텐트를 쳐야 그 안에 뭘 둘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갖다 두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제일 안쪽에 지성소의 자리에다가 언약궤를 먼저 갖다 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막은 텐트인데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에 텐트가 쭉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으면 그 문이 한 10m 정도 되는데, 그 문을 딱 들어가면 마당이 나옵니다. 이 마당에서는 물두멍이라고 해서 손을 씻을 수 있는, 발을 씻을 수 있는 물 담은 그릇이 나오고, 그리고 번제단이 나옵니다. 여기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가면 텐트가 나오는데, 텐트 안에 들어가면 두 번째 공간인 성소가 나옵니다. 여기 성소 안에는 떡상이 놓여져 있고 등잔대가 놓여 있고, 그리고 금향로가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휘장을 제치고 들어가면 그 안에 지성소가 나오는데, 이 지성소에 언약궤가 놓여져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성막을 봉헌하며 하나님께 드릴 때 설치하는 순서를 보면 밖에서부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시작하여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먼저 두고,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먼저 두고, 그리고 그 임재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차례대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로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내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언제나 내 중심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제일 중요한 요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주방에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주차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찬양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전을, 이 교회를 들어올 때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성경책을 들고 왔는가, 내가 헌금을 들고 왔는가, 내가 옷을 깨끗하게 입었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내가 여호와의 임재 앞에 나아갔는가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사실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늘 나아가셔서 거기서부터 모든 신앙의 삶의 자리가, 모든 사역의 자리가, 또 모든 활동의 자리가, 모든 관계의 자리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30절에 보면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름이 떠오르면 전진을 했고, 구름이 안 떠오르면 멈추어 서서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름이 사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사인이 되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사인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 내용을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모든 백성들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었다고요? 성막 위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의 시선이 어디에 관심이 가 있는가 하면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는가 안 떠오르는가. 즉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구름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가 멈추러 가시는가. 여기에 지금 말하면 두 귀를 쫑긋 세우고 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그 지시를 듣기 위해 보기 위해 집중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집중하여 쳐다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너희의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성막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막, 우리 자신이 성막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을 잠깐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서 하나님은 그 백성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중간중간에 만나 주시는 역사가 있죠.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마침내 그 백성들이 민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 속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모두가 나의 민족이니 나의 백성이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너희를 만나주겠다 해서 만든 것이 성막입니다. 텐트입니다. 왜 텐트가 필요했느냐 하면 그들은 광야를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고정된 건물을 지으면 곤란해집니다. 가다가도 성막에 오려고 도로 와야 되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성막의 인도함을 받아서 계속 가야 하기 때문에 텐트로 지어졌습니다. 언제까지 성막이 존재했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성막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다윗이 자기 왕궁을 지어놓고는 하나님의 성막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텐트잖아요. 이 성막은요 한 300평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안에 지성소, 언약궤에 있는 지성소는 5m 밖에 안 돼요.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왕궁은 요만하겠어요? 다윗 왕궁은 얼마나 컸겠어요? 이 건물보다 몇 배나 크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그런 큰 집에서 사는 다윗이 언약궤가 담긴 지성소를 보니까 요만하니까, 그것도 천으로 가죽으로 그냥 둘러싸여져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17장 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아멘. 자,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짓게 만듭니다. 성막은 텐트였지만 성전은 돌로 만든 집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가리켜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타락할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이 성전은 파괴되죠. 70년이 약속한 70년이 지납니다.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때 돌아와서 성전을 새롭게 회복하는데, 다시 재건하는데 누가 앞장을 섰냐면 스룹바벨이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의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가다가 또 성전이 파괴되어 갈 때에 헤롯이 나타나서, 왕인데 헤롯이 나타나서 로마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고요. 그 헤롯 성전이 세워졌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헤롯 성전은 AD 70년에 또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막의 목적은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오셔서 인간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목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끔씩 내려오셔서 만나 주시는 공간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 버리셨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전 안에 성막 안에 가두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우리에게는 굉장한 축복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 자신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자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가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성전이 되고, 성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 충만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에 지금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에 넘쳐나도록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삶이 오늘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와서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쁨이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승리하실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자리가 오기까지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